오늘 찬양 두 곡 먼저 하고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제 이성진 집사님께서 찬양 인도해 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한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 주께서 하신 나의 나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를 경배합니다. 주를 경배한다. 주 사랑하는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깨트리 옥합내게 없으며 깨트리 옥합내게 없으며 주께 드리는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 형상대로 날 이끄사 내 영혼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원하시나 고통 속에 방황하는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너할 수 없는 때에는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한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원하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한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아멘. 다음 찬양곡은 그가 오신 이유입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크신 이유를 다 같이 묵상하며 다 같이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주 너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그대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오직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의 안겨진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며 저희들이 대강절 마지막 주일 예배를 성탄 축하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성탄절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하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저희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오직 주의 말씀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온전히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같이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교독하려고 합니다. 교독문 119번인데요. 뮤트를 다 풀어주시고 이제 교독할 때 서로 좀 나누어서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전부 다 뮤트 해놓으신 것들은 풀어주시고 그리고 교독문 우리 같이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영광의 비밀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내게로 것이라.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의 이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아기의 아기의 이름을 메었더라. 기르다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112장 그 맑고 환한 밤중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맑고 하는 밤중에 그 천사 내려와 손에 비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놀려 다 찬송하구나. 이대로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항상 주명 넘내라 온몸이 구원하라. 이제야 세상 살도록 세소한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백성지에 어린하여 베들레헴 성에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위해서 이성진 집사께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죄인인 저희를 살리시기 위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받은 우리를 불러 이 어려운 시기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죄를 고백합니다. 저희는 약하고 죄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죄악에 빠지며 심지어 살면서 죄인지도 모르고 지으며 살아가는 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고 고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쁜 길로 그릇된 길로 가지 않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살다 보니 크고 작은 일들이 저희를 힘들게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시련들을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잘 살아가는 지혜를 저희에게 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만 바라며 살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아멘. 이 세상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쌓이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사는 이 땅은 잠깐 머물다 가는 곳이요 영원히 사는 곳은 천국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온 세상이 많이 어지럽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과 홀로 교제하며 주님과의 관계로 회복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게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그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깊은 교회 성도님들과 아이들 모두가 건강하고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하며 저희들을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기대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고쳐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대신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봉헌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체크로 보내시는 분들은 준비한 헌금을 앞에 놓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보내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헌금을 정말 마음에 품고 그래서 헌신의 결단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면서 자신의 그 헌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찬송가 1장 드리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찬송 1장입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찬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지나오면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님이 땅에 오시는 성탄을 맞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어렵고 힘들었던 한 해 동안에도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저에게 허락하셨던 것이 그 모든 것이 주께로 왔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11조와 감사의 헌물과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여러 모양으로 드리는 그 손길 위에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며 이 귀한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름답게 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교회 소식은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탄절 감사 헌금은 교회에 드리지 않고 각자 하려고 했던 금액, 성탄절 감사 헌금의 금액을 이웃을 위해서 직접 사용해 달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쉽지 않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면 오히려 이런 기회가 우리에게 훈련되고 또 아름답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조금만 눈 돌려서 살펴보면 정말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남들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렇게 해주시고요. 오늘 예배가 끝나면 제가 각 가정을 방문해서 카렌다도 드리고 그리고 매일 성경도 드립니다. 그 돈 얘기가 너무 웃기는 얘기지만 책값은 1인당 1불씩입니다. 자, 그럼 배분하는 첫날 받기로 했으니까 준비해 주시고 댁에 계시면 제가 놓고 하면 그냥 밖에서 서로 얼굴 잠깐 보고 그렇게 헤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모든 광고는 주보 보내드렸던 카톡으로 보내드린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려고 합니다. 뮤트하는 것들은 다 언뮤트 하시고요. 짧은 구절이지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성경 말씀을 교독하는 이유가 내가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들을 좀 우리가 서로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성경 구절이 많지 않지만 우리 한번 함께 교독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장 9절로 12절입니다. 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 떠났다. 그런데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위에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무척이나 기뻐하였다. 그들은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그리고 그들은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제 이 시간에 고소정 양이 영어로 우리 오늘 성경 본문을 좀 읽어주겠습니다. Matthew chapter 2 verses 9 to 12. After they had heard the king, they went on their way, and the star they had seen when it rose went ahead of them until it stopped over the place where the child was. When they saw the star, they were overjoyed. On coming to the house, they saw the child with his mother Mary, and they bowed down and worshipped him. Then they opened their treasures and presented him with gifts of gold, frankincense, and myrrh. And having been warned in a dream not to go back to Herod, they returned to their country by another route.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 시간에 우리 오늘 성탄 축하를 위해서 장하은 자매의 우리 지난 주일날 저희가 그 파이널리스트더라고요. 프로들이 잔뜩 모여 있는 가운데 대단한 공연을 저희가 보고 함께 즐거워했는데 오늘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성탄 특송 장하은 자매로부터 듣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뮤트 해주세요.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하다 주 예수님 나시니까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애매한 우리 위에 오셨네. 온 땅이 주의 나신 기뻐하며
주님 나는 고개 숙이고 듣다가 음반 틀어놓은 줄 알았어. 감사합니다. 우리 뮤트 다 풀고 한번 인사 한번 하실래요?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합시다.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환영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많은 복 가운데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즉석에서 들을 수 있는 복도 하나님이 주신 크신 은혜라고 믿습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2장 9절로 12절 말씀을 갖고 예수님 생신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사실은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인데 저희가 성탄절 예배가 없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항상 대강절 네 번째 주일과 그리고 성탄 축하 주일을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LA에 계신 어느 집사님이 성탄절을 맞아서 친지하고 교회에 있는 이제 성도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어요. 쇼핑을 막 다니고 그 물건들을 집안에 가득히 놓고서 이제 다 포장을 하고 받을 사람들 또 이름도 헷갈릴까봐 거기다 적어놓고 그렇게 이제 포장을 하고 있는데 5살 된 아들이 묻더랍니다. 엄마 이 선물 왜 해? 그러고 물었어요. 엄마가 친절하게 대답을 해줬죠. 크리스마스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잖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 생일이면 예수님한테 선물을 해야지 왜 고모랑 목사님이랑 이렇게 많이 다른 사람들한테 선물을 해? 예수님한테는 뭐 드려? 그 얘기를 듣고 그 집사님이 잠시 멍해졌다고 해요. 예수님 생일인데 정말 우리는 그 무슨 선물을 우리끼리만 이렇게 하지? 예수님 생신 선물은 무엇이? 라는 생각을 다시 했다고 합니다.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이고 우리가 성탄 감사 주일을 겸하여 지키는데 정말 예수님 생신을 축하하는 건데요.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신 하나님의 그 참뜻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시간인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은 동방에서 온 세 사람의 박사 이야기로 그 예수님 탄생의 극적인 효과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마태가 기록한 이 동방 박사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아주 어려서부터 많이 듣고요. 성탄절 연극에 가장 주요하게 등장하는 인물 중에 한 부분으로 소개되곤 합니다. 노랫말에 동방 박사 세 사람이라는 구절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학자들이나 주석의 여러 장들을 슬쩍 흩어보기만 해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조금 다른 내용들이 그 안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동방 박사는 세 사람이 아니고 그보다 훨씬 많았을 거라고 합니다. 선물이 세 가지여서 우리는 동방 박사 세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실제로 당시 사람들이 먼 길을 여행할 때 세 사람이 다니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최소한 동방 박사의 무리가 12에서 15명 정도는 되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설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요. 거기에 호송하는 사람, 진군들을 합치면 어떤 경우에는 1만 명 내외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헤롯 왕을 만났을 때 온 성이 소동하였다라고도 했거든요.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어느 나라에서 왔는가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역시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성경이 정확한 기록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드린 황금, 유황, 모략에 관해서 왕께 드리는 선물, 신에게 드리는 선물, 그리고 고난을 위한 예물로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동방박사에 관한 그림이, 많은 그림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의 구유에 태어나셨을 때 그 들밖에는 목자들이 방문했거든요. 목자들이 방문을 하고 나니까 목자와 동방박사 그림이 같이 있는 그림들이 역사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가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찾아와서 그 경배를 드린 것처럼 그려지는데, 그러나 대부분의 주석이나 여러 여건과 기록된 어휘들을 살펴보면 동방박사들이 그 방문하는 것, 그때는 대개는 예수님이 2살 무렵, 1살에서 2살 무렵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어려서 태어나시자마자 동방박사들이 도착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기록의 중요한 것은 이방 나라의 점성가 또는 소국의 왕들이라고도 하는 그런 그 높은 지체의 사람들이 신의 계시를 확신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나신 분으로 알고 먼 길을 찾아온 것과 그들이 왕이나 신에게 드리는 예물을 드렸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가장 존귀한 왕이 태어나서 그 왕을 뵙고 왕에게 예물을 드리고 인사하겠다고 적어도 40-50일, 길게는 수개월을 정말 그 먼 길을 와서 경배하고 선물을 드리고 동방박사 일행은 돌아갑니다. 이 사건은 사실은 온 열방을 향해서 열린 그 예수님의 성육신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큰 사건이기도 합니다. 당시 분봉왕인 헤롯의 간교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또 한 번의 계시로 동방박사들은 돌아가고 그 후에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어린 예수에게는 그들이 놓고 간 예물이 남았어요.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돈이 되는 예물들이었고요. 그래서 성경 밖의 기록으로는 그 예물을 팔아서 마련한 돈으로 요셉이 가족을 이끌고 이집트로 피난을 갔었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물은 단순히 왕에게 드리는 황금, 신에게 바치는 유향 또는 고난을 예비한 모략으로 그렇게 상징적으로 바쳐진 것을 넘어서 현실적으로 궁핍한 요셉의 가정에 귀한 이민 비용이 되었다는 것이요. 오늘 우리는 대강전 4번째 주일을 성탄 축하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도 성탄절과 연말이 되면 교회에서 우리도 선물도 하고 평소에 감사했던 분들에게 선물을 나누기도 했죠. 그리고 우리는 작년까지 성탄절 감사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 헌금을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면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고 감사하고 사랑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년에는 교회에 헌금하지 않고 정말 꼭 필요한 이웃에게 직접 나누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이 작정한 헌금으로 내가 얼마를 이 성탄절에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작정했던 그런 헌금으로 어려운 이웃을 찾아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심을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하는 일입니다. 저는 이 선물이 분명히 예수님의 생신 선물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생신 선물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누구에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심판 때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십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이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모든 민족을 갈라놓고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 중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고 준비된 이 나라를 차지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사람들에 대한 조건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고 나그네 시절에 영접하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고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주었다고 하셨죠.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느냐고. 그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가 여기 형제 자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이 나와 있잖아요.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굶주리고 목마르고 아프고 나그네되고 옥에 갇힌 모든 사람들입니다. 바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의 위로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 형제 자매들에게 행한 것,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위로하고 헌대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생신 선물을 우리 주변의 이웃 중에 어려운 이들을 찾아서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는 일이 분명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묻는 젊은 부자 관원에게 율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관원이 자기는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자 예수님께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영생에 관한 조건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영생을 얻을 때 우리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한 탐욕을 내려놓고 부담될 정도로 이웃과 나누어야 합니다. 성경을 성경이 쓰여진 시대의 것 그대로 해석해서 지금 적용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이웃들을 도와야 되는가에 대한 기록을 남겼다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제는 자신이 뭔가 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내려놓고 하는 헌신을 말합니다. 나 쓸 것 다 쓰고 남는 것을 인심 쓰는 척 내놓는 것은 다른 구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구제도 아닙니다. 적어도 내가 이렇게 누구를 돕다가 내 쓸 것이 없어지네. 내가 저 사람을 돕기 위해서 휴가를 포기했네. 내가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것을 마련하지 못했네 하는 그런 정도의 부담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젊은 부자 관원에게 내 가진 것을 다 팔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모질게 말씀 못 드리지만 그러나 적어도 인심 쓰는 척 인색한 마음으로 뭘 아껴가면서 그렇게 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이번 성탄절에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예수님 생신 선물은 성탄 감사 헌금을 변형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부모님 생신에도 하지 않을 금액으로 드리지 말고 좀 넉넉하게 생신 선물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확신하면서 여러분께 권해요.
여러분께서 넉넉한 마음으로 예수님 생신 선물을 드리면 전 분명히 믿습니다. 엄청난 복을 받으실 거예요. 물론 그것이 물질적인 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뭐 물질적인 복이 될지도 모르죠. 제가 믿는 것은 영적인 기쁨과 은혜를 풍성히 더 누릴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과부의 2 렙돈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얼마를 드리든 얼마를 나누든 그것은 내 형편에 따른 것이고 내 그릇의 크기에 따른 것입니다. 없는 가운데 나누고 쪼개서 함께 하는 작지만 커다란 선물도 있을 것이고 넉넉하지만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는 선물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진심을 다하여 드릴 때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기쁨은 바로 천국의 그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일 선물을 준비해서 이웃을 찾아 나누는 일은 바로 이런 마음을 드리는 일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유다의 왕이 나셨음을 천기를 통해 알고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알고 나서 수개월이 걸리는 먼 길을 달려와서 가장 귀한 것으로 예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들의 헌신은 예수님의 탄생을 더욱 빛나게 하였고 길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해질 것입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 실린 시 한 편을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PPT 한번 같이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주보에 기록된 시를 한번 읽고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던 저녁, 복효근. 어둠이 한기처럼 스며들고 뱃속에 붕어 새끼 2마리 요동을 칠 때 학교와 버스 정류장을 지나가는데 먼저 와 기다리던 선재가 내가 맨 책가방 지퍼가 열렸다며 닫아주었다. 아무도 없는 집 썰렁한 내 방까지 붕어빵 냄새가 따라왔다. 학교에서 받은 우유 꺼내려 가방을 여는데 아직 온기가 식지 않은 종이봉투에 붕어가 5마리. 내 16 세상에 가장 따뜻했던 저녁. 제가 이 시를 여러 차례 읽으면서 많이 슬퍼했어요. 16살의 학생은 어쩌면 홀어머니의 아들이었는지 모릅니다. 학교가 끝나고 뱃속에서 붕어 새끼 2마리가 요동치듯 배고픔을 느끼면서 학교 앞 버스 정류장에 버스를 타러 간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데 정류장 앞에서 먼저 와서 기다리던 친구 선재가 부릅니다. 야, 일로 와봐. 가방 뒤 지퍼 열렸네. 그러면서 등에 맨 가방의 지퍼를 소리나게 닫아줘요. 배는 고픈데 붕어빵 생각을 했더니 붕어빵 냄새가 고픈 배를 더 고프게 하는데 그래서인지 붕어빵 냄새가 집에까지 따라오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집에 혼자 들어서서 학교에서 배급받은 우유를 마시려고 꺼내는데 아직도 따뜻한 붕어빵 5개가 종이봉투에 담겨 가방 안에 있었습니다. 시인은 16살의 학생은 인생의 가장 따뜻한 시간을 보냅니다. 친구 선재는 어쩌자고 가방의 지퍼를 열었다 닫으며 붕어빵을 넣어주어서 시인의 저녁을 따뜻하게 해주고 이 시를 읽는 이들을 눈물 짓게 하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누군가의 하루 저녁을 따뜻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올 성탄절에는 여러분이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평생에 이번 성탄절이 가장 따뜻했다고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따뜻한 마음으로 대접하고 섬기기 원하는 바로 그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대접하고
섬기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찾는 바로 그 이웃일 겁니다.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생신 선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그 놀라운 영광과 은혜를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 모두가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기뻐하며 이 기쁨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웃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함께 기쁨을 나누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마음으로 이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122장 찬반가운 성도. 찬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아래 가봅시다. 서구의 의지가니를 보고 엎드려져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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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주가셨네. 저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져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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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세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랑이 되시려고 저동정 영혼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져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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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주가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내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들며 엎드려져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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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주가셨네. 기도합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하여 오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의 삶의 회복과 변화의 은혜를 주기 위해 오셔서 우리를 함께하기로 하신 그 뜻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머리 숙인 주의 종들을 위해와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